찬양은 박수 열심히 치면서, 사모님 말고 박수 열심히 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찬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찬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하늘을 덮고 우리 주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되었어.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노래는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책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새 책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로 아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짓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빼고는 진짜 교회도 진짜 믿음도 진짜 신앙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에 시작할 요한복음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살았고 예수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예수에 관하여 쓴 책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알면 좋겠는데, 내가 만난 것처럼 만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러한 정말 나 아니면 예수를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박한 마음에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고요, 가장 오래 남아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 증거했던 사람, 그 사도 요한의 글을 우리가 오늘 만나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주제는 뭐냐? 사도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 제목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거룩함으로 시작된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고 예수에 관하여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며 또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망의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또한 아실 수 있어요. 어딘가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영어로 뭐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태초에. 예. 자, 창세기 1장 1절. 누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말씀. 그 말씀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쓰여진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사람들은 누구든 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그건데?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그랬을까? 이거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왜 이 책을 쓰면서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도하고 이렇게 쓰게 되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갑니다. 네. 천재 같아요. 사도 요한이 풀어가는 방법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을 읽어본 사람은, 1장을 다 읽어본 사람은 이 천지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시된다고 다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할 때 무리 없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 왜 존재할까?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 말씀의 관계를 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해요.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라는 3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라는 3인칭 대명사.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 사이에 갑자기 그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정보를 딱 주고 나서 이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 스스로 계셨을 때의 말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때 함께 계셨던 그분이 계시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동일한 위치, 말씀과 동일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창세기 1장 흐름과 굉장히 비슷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말씀도 있었는데 또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이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뭘 만드셨지? 어떻게 하셨지?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때 또 누가 있었다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같이 계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 된 것이 없다라고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전하고 싶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요. 거기로 가려고 지금 이 모든 길을 지금 다 가고 있다. 이거 모든 길을 다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보다 선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로 표현된 예수를 함께 묶어서 그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까지 가려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하면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창세기를 끄집어 와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을 얘기하면 또 창세기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천지 창조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게 뭐예요?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빛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이 있고 보여야 뭔가 다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셋업하실 때 다 빛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방을 꾸미는데 뭐 하는데 불 안 켜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불 안 켜면 돼요, 안 돼요? 불이 가장 먼저 있어요. 전기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먼저 아니라 이 빛이 들어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원리로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빛이 없다면 만들어지는 것
행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확인될 수 없다. 예. 물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짠 빛이 될 것 같은데 뭐 우선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자, 그러한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러한 빛과 같이 어둠을 밝혀주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예수가 빛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것, 빛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예수로만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빛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창조되실 때 이렇게 말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선지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까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4절과 5절에서 빛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빛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빛이 없으면, 즉 예수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이 영적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말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거. 인생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신다. 자, 그리고 그것이 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생명이란 무엇인지, 생명의 끝은 무엇인지, 이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을 알아야 나의 생명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을 확실히 알려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내 생명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생명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 없으면 안 된다. 예수가 있어야 우리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 지으신 그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자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내가 아는 만큼 정말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세 번째,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굉장한 신학이 지금 몇 마디 몇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 방대한 내용의 신학을 이 짧은 몇 줄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알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려는 핵심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왜 알려야 하는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너무 잘 믿는데 거기에 전문가인데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 목수의 아들로 계셨던 예수,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 죄인의 친구로 사셨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못 믿어요, 예수님을.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만, 그것이 먼저 정해져야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다 그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면 그냥 마술사랑 똑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를 알고 가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지혜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대단한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뭐냐?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누구보다 깊이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분으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를 예수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예수로 전한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자만 예수를 예수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예수로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 경험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명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담기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이제 또 예를 들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친척되고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자, 세례 요한을 예수와 관련시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 생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되게 영적으로 보고 높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겼었다. 사람들이 예수는 못 믿었어도 세례 요한에 대한 크레딧은 많이 쌓고 있었다. 근데 이 참 따지고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저분이 진짜라고 근데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인데. 그거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진짜 메시아는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에게 더 영적으로 높게 쳐주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의 입장과 위치를 분명하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인간됨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나눠줘요. 8절 말씀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 어떤 빛처럼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걸 설명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알고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지켜줄 때 그 자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쑥 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나는 예수께 구원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 만큼만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의 신의를 얻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피조물에 족하고 죄인이고 예수를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고 예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범위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어디다? 예수님 하나님이다밖에 없어요. 거기로 지금 끌어가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 사도 요한이. 왜냐면 경험한 것도 많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주 순차적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예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독자들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러한 사도 요한의 전도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정말 참 닮고 싶고 부럽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높이고 전하시면서 예수를 최대한 삶 속에 녹여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지만 끌려가게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예수가 누구신지 자신의 의견을 내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멘. 아까 한번 3절에서 나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으로서 하셨는데 못 알아봤다. 예수의 특징을 하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예수는 눈에 띄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실한 메시아인데 그분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단정 지을 수 없고 외모로 판단이 불가능한 분이시다.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속성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만난 사람은 확실히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만남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만 그분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예수님도 만나봐야만 진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눠야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며 그가 생명과 빛을 가지시고 마음껏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드러내신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듣는 자가 없었고 제대로 알아보는 자도 없었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자기도 몰랐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깊이 알았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이신지 안 사람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자기도 몰랐다. 자기도.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100%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랐는데 만나보니 알겠더라. 만나보니. 그러한 사실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만나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러한 증언을 아주 유명한 구절로 정의 내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오직 그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다는 것은 그냥 뭐 갑자기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우리 한번 밥이나 먹읍시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목수인 예수, 30살 청년인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나사렛에서 옛날부터 똥적이 가릴 때부터 봤었던 그 예수밖에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그 예수가, 내가 보던 예수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대단하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그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고, 그가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가 비추시는 빛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의 이 절박한 마음으로 보고 있노라면 그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대로 오신, 말씀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죄물로 오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볼 수 없다. 믿음이 반드시 요구된다. 근데 이건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에 형통하고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시다. 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절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바로 이때 선포됩니다.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결론을 낸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선에서는 비논리입니다.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러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맞다. 이거는 논리를 떠나서 이건 그냥 맞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무런 오류가 없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연합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설명되어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임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 받는다니까요. 이건 받고 싶어도 아무리 매달려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막 작성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감사했냐면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지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를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다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고 사도 요한도 진정으로 만났는데 그게 비슷한 것 같고 공감이 되고,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뜨거운 불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누군가 데이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데이지 않으면서 잘 따뜻하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모습이 그냥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 글을 쓰기까지. 그 알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가 저는 상상이 됐습니다. 오늘의 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에 주시는 그 지혜를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며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한 모든 글은 다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의 글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예수를 예수로 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으로서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았잖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며 단 몇 구절의 말로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겁이 나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대한 정보는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치시잖아요. 너무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럼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없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기도, 하나님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곳에 계신 분들하고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오늘의 설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방대한 뭘 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달되어진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감동,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랬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고 나갈 것인데 동일한 은혜가 매주마다 있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제 얘기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잘 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